오늘은 포항믿음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감사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자고 하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자고 하면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자고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와 담임 목사의 비전에 하나가 되어 순종해 주신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포항믿음교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오늘만큼은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창세기를 펼쳐서 읽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표에 한 장 한 장 체크를 하다 보면 자칫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39개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라는 다리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이 흐르고 그 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등등 구약 39개의 책이 다리처럼 걸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을 지나는 다리입니다. 성경은 어느 책을 펼치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책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우리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 이 창세기를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누어집니다.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아담이 자녀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자녀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끝이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죄악된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사람 안 죽습니다. 누굴까요? 죽음의 족보에서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에녹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타락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에녹처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에녹을 통해 그 뒤에 후손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지라는 걸 알면서도 후손들은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살인을 하고 속이고 거짓과 짝지어 살다가 심판을 받고 결국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지만 살아나는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 떠났다를 반복하는 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먼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과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이 첫 번째 약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땅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그 땅을 되찾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패턴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지으면 땅을 빼앗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백한 진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땅이 주어진 것도 모르고 그리고 빼앗긴 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다 차지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보다도 더 중요한 약속은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75세의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때 아내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육신의 상태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부인은 아기를 못 낳는 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믿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아주 철저히 보호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할 귀한 몸이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깁니다. 만약 아비멜렉의 후궁이 된다면 사라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깨어질 위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깨어질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무도 사라를 손 못 대게 하나님이 친히 보호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역대급 반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현실 속에 들어오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라의 몸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백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친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번제는 아브라함이 익히 알고 있는 제사법입니다. 먼저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피를 내고 그리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지금 백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사를 하고 장막을 칠 때,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들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아들을, 철석까지 아버지를 믿고 있는 이 아들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불살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여 아브라함은 감히 반문을 하거나 두 번 확인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번제는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올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를 한 겁니다. 아내였던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순종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가 들었을 때 충분히 기쁘고 좋아할 일이라면 같이 이 일을 진행했겠지만 아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기에 아예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이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준비하여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은 어쩌면 아버지에게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수천 번, 수만 번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그 3일이었습니다. 못하겠다고 순종하지 않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시간이 그 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의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그 3일간의 고통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묵묵히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 가야 하는 이 모리아산을 번제의 장소로 정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하늘 아버지께 그 3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하늘 아버지께 그 3일은, 십자가의 아픔은, 고통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괴롭지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는 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돌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부활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부활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바로 부활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삭을 주셨고, 기적적으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올리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뜻이구나. 아, 부활이구나.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의 생각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묵묵히 묵상하고 3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개념을 아브라함은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더라면 부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전혀 맞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적어도 며칠 동안, 3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골고다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신약의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골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즉시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책임을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날 때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속상할 때마다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자랑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확신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없어서 외면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등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절규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진리를,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피 위에 포항 믿음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포항 믿음교회의 시작과 끝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늘까지 탑을 쌓아도 무너지고 온 세상에 이름을 떨쳐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아들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뼛속 깊숙이, 뼛속까지 깊이 되새기면서 보내는 창립 27주년 기념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